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계시록의 7대 복.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소망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유 목사님이 한 저녁 늦게까지 소요리 문답을 우리 청년부가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사모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목사님과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는데 모두 너무 좋아하고요. 그 소요리 문답 자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수준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한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각 영역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에서 이런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각 영역들 뭐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정치계, 또 우리가 뭐 교육계, 문화사역하는 친구들,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한 7명 되거든요. 이 예배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지난 몇 주 전인가 이름을 불렀더니 예배 드리면서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유원찬, 예, 우리 한 번 더 이름 부르겠어요. 김광은, 유원찬, 최선우, 양은지는 여군이에요. 아주 군성교사입니다. 정보현, 지세빈, 김영흠, 우리 아들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로명성 최다미 집사님 가정, 우리 제이기 시연이, 호주의 우리 진선이, 네덜란드가 있는 진원이,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예, 감사하고. 우리 김기훈 장로님, 우종천 집사님은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또 요양원에 계시는 최영봉 백낙호 어르신들, 하나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얼마나 영으로 소망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가 다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보장하고 그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요, 참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환란이 있다, 재앙이 있다, 뭐 그 모든 거는 이제 뭐 장망성이니까 망할 세상에 대하여 세상 심판을 위한 것이고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충만하지만 오늘 제목이 7대 복이잖아요. 이 7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언약이 붙들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따라하십시다. 매일매일 거룩한 작품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작품이 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매일매일 기도가 응답되고요, 매일매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7대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만들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들었어요. 토끼는 토끼처럼 만들고 사자는 사자처럼, 호랑이는, 그리고 여러분 호랑이처럼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안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게 복입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누리고 살아라, 복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생육의 복 주셨고, 번성하라는 복 주셨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 주셨고, 정복하라고 하는 복 주셨고,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7대 복인데, 오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7대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대 자체가 고통하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 환난, 뭐 어떤 재앙이라도 도전해서 이미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7대 복을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7대 복. 자, 1장 3절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어떤 육신적인 복이 제외된, 경제복이 포함 안 된 그런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복,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보게 되면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번영하는 것, 성공, 그 다음에 장수, 재물의 복,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전보다 자꾸 발전하잖아요. 자꾸 좋아지잖아요. 번영하잖아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복이네요. 우리 구약에도 복이고 신약에서도 복이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은 전인적인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유가 뭐죠? 말씀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알고, 때를 바르게 알고 이 때에 지혜로운 자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될 때 통일왕국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울 때 용사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 용사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삭을 자손들, 이 자손들은 모두가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2장 32절인데요. 우리 몇 번 말씀을 나눈 본문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작. 이삭을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았다. 때를 알았습니다. 바른 역사의식, 시대를 보는 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사명의식, 소명의식 분명히 했죠. 시세를 알았어요. 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자기, 여러분,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들이 되었다. 때를 알아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안 죽고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죽지 않고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구의 말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 20%만 천국 간다, 그런 데이터는 성경에 없어요.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지만은 그 데이터는 참고할 만해.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누가 그러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자도 되고, 저는 선교하다가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을 영접시킨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지옥 가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WCC, WEA, NCCK, 정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라인에 서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목사라는 명칭 이름 갖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안 서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20년, 30년 다녔지만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오늘 또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어멸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주님께서 영생의 조애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인본주의 불신앙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으면 지옥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아는데 좋은 열매 맺은 나무는 천국이에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사람은 불에 던져 사는데요. 우리는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너무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자기를 보낸 자의 마음, 여름날 여름 냉수처럼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주님과 눈 맞추고 마음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한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가겠어요? 늘 지옥까지 사는 사람 지옥 갈지 모릅니다. 마음이 지옥 같아. 늘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까요? 열매가 그런 것인데 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증해요. 그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시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 못 들어간대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회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핍박시대니까. 예수 믿을라 너무 두려우니까. 감옥 가야 되니까, 벌금 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나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27절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이 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요 14장 12절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한 번 더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은 16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때 안 묻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복이 있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런 질문과 대답보다도요 자기 개인의 종말을 좀 내다보고 사는 게 참 지혜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성경에는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좀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것은 지혜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때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 인생이 서론 인생인가 본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결론 부분에 와 있는가 알아야 돼요. 서론은 아직까지도 늘 갈등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왔다 갔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직도 인생 서론에 머물러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누림이 있고 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세상도 보이고 시대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자기 자신도 보이면서 하나님 그러네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남은 자 삶을 살아면 지금 본론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자기 개인의 종말을 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대. 이거 너무 빨라. 50세는 50km, 60은 60km, 70은 70km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죠? 날아가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근데 뭐 100세 시대라 그래도 80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0 넘어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100세 되면은 얼굴도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안 이뻐요. 그러니까 100세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80세까지 일한다고 하면 쳐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날 계산 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서 오늘 지혜로운 마음 좀 얻도록. 조금 전에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30세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요. 30세 띄워줘 보세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365일을 곱하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29,200일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1950일을 살아버렸어. 29,200일에서 1950일을 빼니까 앞으로 80세까지 사고 안 나고 그동안에 예수님 안 오시고 8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18,250일밖에 안 남았네. 요거를 계산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50세 한번 봅시다. 이거 조금 전에 10분 전에 제가 한 거예요. 10분 전에 방송실에 빨리 갖다 줘라 해서 했는데 80 곱하기 365는 29,200이 많지 않죠? 예? 근데 내가 쓴 시간이 18,250일 살았어요. 29,200일에서 18,250일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1950일이에요. 어르신들 뭐 많이 안 잡겠습니다. 60세만 봅시다. 60세 7,300일밖에 안 남았어요. 7,300일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시간을 어영부영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개인의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웰빙만 생각하지 마시고 웰다잉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 오시죠. 내 생전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80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서 웰다잉도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을 천군과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나오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영화롭고 여러분 찬란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묵상도 좀 많이 해보면서 그 날을 위하여 오늘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지금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분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예.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 위험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만 언약 잡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도 강조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이것까지 스탠바이가 된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전문성을 쌓아가고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분 전문성을 계속 실력 쌓는 거죠. 전문성. 우리 청년들 미션홈 하면서 전문성은 실력이다. 실력을 가진 것만큼 이 세상에서는 힘을 쓸 수 있어요. 세계화를 향해서 목적은 복음화를 위하여.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복.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 충만한 책이고 복 덩어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 누구예요?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나. 손을 좀 내보세요. 나. 신부는 교회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거죠. 언제 이 혼인잔치가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소는 어디라고요? 한번 장소가 어딘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또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어느 웨딩홀에서 웨딩 마취를 올리나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너무너무 영화로운 장면 아닙니까? 그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혼인잔치예요. 공중에서. 예. 혼인잔치 장소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 아멘.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나이 한 40 넘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이런 40대는요 살아보신 분들은 별 기억 없습니다. 40살 됐더만 금방 50 돼버렸어. 50 넘은 분들은요 자기 나이 이제 모릅니다. 자기 나이가 지금 55인데요. 내가 51인가? 2인가? 그래갖고 또 계산해 봅니다. 내가 몇 년생인데? 올해가 2020년도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 나와보니까 55이요. 후딱 지나가는 거. 눈 감자. 자꾸 빨라져. 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정말 참된 복을 예수 믿고 이것이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들 나사 항공국의 그 과학자들이 매주 한 번씩 성경을 가지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한동대학 총장님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사람들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가. 자기는 MIT 공부 졸업하고 나서 항공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부터 가정이 흔들흔들 부부간에도 갈등도 생기고 정상에 올라가서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여기 올라고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공부하고 너무 허탈한 거야. 허무한 거야. 무의미한 거예요. 존재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소망이다. 그 한동대학교 세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달러에는 인갓 위트러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써놓고 쓰는 돈이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청함을 못 받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믿으니까 매일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가시 노릇하고 그냥 옆에 사람 찔러요. 가족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고통덩어리가 돼요. 고통덩어리가. 성령 받으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영성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리더십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꼭 크리스찬 같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확실히 다르다. 그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장 6절 다섯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20장 6절이에요.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다음 부활도 있다는 말을 암시하잖아요. 우리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휴거되겠어요? 부활체를 입고 휴거되는 거죠. 휴거되는 거죠. 주님 오신 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고요, 장사는 사고 파는 행위예요. 목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바자회는 그냥 주고받는 섬김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재정이 모아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이제 곧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또 절기 때는 사랑박스, 우리 NCMN에서 우리 운동하는 OK, 우리 사랑 나눔터에서요, 사랑박스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있는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 불신자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또 조사하고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사랑박스 나눔을 다 하는 거죠. 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안 하고 그냥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비전교회에서 가지고 온 사랑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접적인 또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북한 식구들 다민족 공동체 좀 즐겁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조금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좀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 목장의 식구도 있으면 일단 여러분 쏘세요. 여러분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는 또 100% 우리가 어려운 식구들,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그대로 우리가 플로잉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여러분 대접도 받을 바는 분들은 장로님 제가 오늘 냉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목사님 어제 시식을 했는데 김관열 지사님이 냉면 맛이 고급스러운 맛이래요. 6개 육개장을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오늘 또 많이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너무. 그리고 다양하게도 준비되고 우리 박민순 여사님이 그 옷이 전부 다 고급이잖아요. 너무 다 멋쟁이 옷이 너무 좋은 품질의 여러분 많은 것을 이렇게 다 플로잉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천국 가는 여행연습 같은 하늘나라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입니다. 2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저는 선교학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도 강의했고요, 선교학 강의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선교의 책이더라고요. 연구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뭘 지키는 거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가 되는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완성되는 현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선교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예요. 선교의 책이에요. 야, 내가 속혀오리니 오직 예수, 주님 오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임금님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회사가 내가 설립했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의 주인도 경영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 모두에게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마음에, 오늘도 답답하고 클클한 이 마음에, 오늘도 괴로움이 있는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 마음에 예수님 평화의 왕,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괴로움이 있느냐? 왕이 그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임금님이 되시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지막 7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입니다. 2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가. 이거요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매일 빨아라.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회개의 복이 커져. 매일 손발 매일 세수. 어제 세수했는데 오늘 안 하고 나봐요. 금방 표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끄지지하고요 표나요. 회개 매일 자기 두루 빨아야 돼요. 매일 회개해요. 이 사람은 성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인이 되어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막 우리가 임마누엘로 누리고 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근데 특징이 있어요. 민감합니다. 무엇에?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민감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우째도 내가 거짓말 오늘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 구원의 영역은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의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계속 끌어오르고, 주님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다. 진리를 내가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 이 짧은 인생, 경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 70, 80평생 끝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소유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공유하도록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인때는 심판 재앙, 8장 9장에 여러분 나팔 심판, 9장에 여러분 이 뭐예요? 대접 심판이 나오잖아요. 다 재앙인데요. 이 모든 세 가지 이 재앙은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과 사단을 심판하시는 이 모든 환난은 세상과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계시록은 신부 단장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계시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나 한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이랬지. 그럴 수가 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마음 은근히 복수하겠다는 마음, 수치가 생겨요.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와요. 오늘 7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이 복은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 교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예배 공동체 메시지 할 거예요. 지금 이상한 말들 많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공식화하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고 이것이 종교혁명 개혁이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22장 마지막 장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흩어지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대면, 온라인, 전쟁통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시차가 달라요. 나는 그날 갔는데 거기는 주일날 내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네. 혼자 예배 드려야 돼. 그럴 수는 있지만 일상 속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의 성격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할 텐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 앞에 세상 앞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에 보게 되면 블레스드지요, 해피입니다. 복이고 행복이에요. 구약은 그 복이 육신적인 복, 번영, 성공, 장수 이런 것이 그걸 말씀하셨다고 하면, 신약은요 영적인 이 복을 받으면 그 복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여러분 과학기술 분야, 미디어 분야,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축복 언약 잡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저 너무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도 붙잡아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재창조, 새 창조의 하나님, 내 몸의 육신의 병도 믿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재정이 어렵대요. 이때를 위하여 예배놓은 하나님의 경제 응답 받으시고, 모든 일에 땅 끝까지 세계 선교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읽어봅시다, 여러분. 3장 16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뭐든지 결정할 때, 뭐든지 판단할 때, 뭐든지 선택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 다 같이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단이 가장 이거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선포하면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도 흑암이 떠나가고 어디 가도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아멘 해봅시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예수님 지상 명령 한번 같이 좀 힘차게 우리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19절 20절 우리 예수님 성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다 어떤 영역 속에 주역들로 세워지게 돼요.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너무 고맙다.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미국의 우리 박성화 목사님, 우리 김비서 사모,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우리 사모가. 근데 부부가 우리 WMTS 출신이거든요. WMTS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한국인으로 백인 사회에 백인 교회를 담임 목사한다. 그것도 나이가 젊은 목사인데 여러분 현지에서는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미소 사모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늘 통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특별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스럽고 그냥 감격적이고 했는데 요새는 너무 쇼킹하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쇼킹하대.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단도 많고 종교도 많고 이상한 길도 많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세계 선교 깨달았죠.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복된 삶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황금기에서 추수기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미소사모가 목사님 쇼킹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완전한 복음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라 그러더라고. 완전한 복음을 배워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너무 감사하다. 각 영역 속에 우리 이 홍선일 저는 주위에서 봅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양복 입고 출근할 것입니다. 신문에 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안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하여튼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국제학교가 이제 그런 인물들을 키우는 우리 김재분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인사 나누시고 본격 사역이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참 기대가 큽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계시록의 7대 복을 언약 잡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는 이제 따라하십시다. 휴거신앙. 늘 휴거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휴거.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오해야 될 거는 환난을 통과. 피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다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사명 감당으로 전도제자, 선교제자,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를 선포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우리 한 절
절만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된 거니까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거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끝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을 이을 자니라. 상속을 이을 자입니다. 이미 그 상속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절만 더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한 사람이 천 몫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자녀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그 자녀 통해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실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